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사랑으로 주신 구원의 길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수학 문제를 풀다가 잘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제풀이집을 아무리 봐도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이 문제가 참 잘 풀려지지 않는다고 좀 알려달라고 선생님께 말씀드렸더니 선생님께서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런데도 제가 잘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해를 못하는 그런 눈빛을 보내자 선생님께서는 제 눈높이에 맞춰서 잘 하나하나 설명을 잘 해주셔서 그 문제를 잘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하다가 막히는 부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니고데모도요, 풀리지 않는 문제점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이 니고데모는 신앙의 궁금증이 참 많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서로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나온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니고데모는요, 그러니까 이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니고데모와의 예수님과의 대화를 알아야 오늘 말씀을 더 깊이 있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 니고데모는 종교 지도자였고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무리 잘 율법을 지키고 그렇게 했어도 그 니고데모 안에는 뭔가 풀리지 않은 그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바로 죄의 영향력이었습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전에 수도사로 이렇게 보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철저히 경건 생활을 열심히 해도요, 풀리지 않는 물음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선행을 하고 경건하게 살아도 의롭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 물음을 가지고 로마서를 보기 시작했는데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읽다가 이 말씀이 루터에게 다가왔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에 이제 루터가 주목하기 시작하면서 성령께서 루터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로마서 말씀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의롭게 되는구나 라는 그 사실을 이제 점점 깨닫게 되고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루터가 변화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루터는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이신칭의의 믿음으로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가 있었습니다. 니고데모도 신앙적으로 풀리지 않는 궁금증을 가지고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종교 지도자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밤이라는 그 시간을 택해서 예수님께 찾아갔던 겁니다. 사람 속에 있는 것을 다 아셨던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이제 평소에 궁금했던 그 모든 대답을 먼저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3장 3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니고데모가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물음을 말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그 해답을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요, 경건한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평생 선한 행실을 하면서 참 신앙을 품고 살았기 때문에 천국 가는 데 있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정통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요, 사후세계에 대해서 한 번도 걱정해 본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사람이 거듭 다시 태어나기 전까지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니고데모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다시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야 되나? 어떻게 거듭 태어나야 되는가?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그는요, 아직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 거듭남의 진리를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겁니다. 깨닫게 해주시는 그 성령의 그 권능과 역사들을 아직 경험하지 못했기에 니고데모는요, 예수님의 그 말씀들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모세오경에 보면 율법만을 맹목적으로 따르고 지켰던 터라 행위신앙 가운데 있었기에 예수님의 하신 그 말씀들이 깊이 있게 다가오지 못했던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들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는 이 말씀에 그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빠졌던 겁니다.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니고데모가 다시 묻습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늙었는데 어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게 묻자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3장 5절 하반절 말씀에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물과 성령에서 물은요,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쏟으셨던 그 십자가를 뜻합니다. 죄인이 하나님께 갚아야 할 모든 죄값을 물과 피를 흘리셨던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다 갚아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의지할 때 죄인이 거듭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때 떠났던 그 성령이 다시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모든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 지각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께서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살리기 위한 그 십자가인 것을 믿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우리 지혜로 우리의 그 이성으로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는 것이 예수를 믿는 일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해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이 믿어지게 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믿어지지 않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겁니다. 우리가 믿어지는 것 자체가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해 주셔서 예수님이 나를 살리셨고 구원해 주셨구나 라고 그냥 믿어지는 것이 바로 은혜의 복음인 것입니다. 또한 성령은요, 죄를 지을 때마다 마음에 찔림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죄를 지으려 했던 그 옛자들을 다 벗어버립니다. 거듭난 사람은요,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힘을 씁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고자 하는 삶의 변화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교 때요, 항상 기도실에서 항상 살았거든요. 수업 시간 끝나면 기도실 들어가고, 수업 시간 전에 또 기도실 가서 기도하고, 항상 기도실을 들락날락 그렇게 했는데, 그때마다 제가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이 바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냥 그 찬양만 하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의 기쁨 되길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일들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니고데모는요, 아직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거듭난다는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거듭나는 그 비밀은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또 이런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허락해 주신 것을 믿어지게 될 때에 깨닫게 되는 일들입니다. 아직 니고데모는 성령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들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요, 니고데모의 눈높이에 맞춰서 모세오경 중 하나인 민수기 21장 4절로 9절 말씀을 인용하셔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로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모세가 그 불뱀에 물렸던 그 백성들, 하나님을 원망했던 불뱀에 물렸던 그 백성들을 살리는 그 도구로 하나님께서 놋뱀을 장대에 매달아서 높이 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놋뱀은 곧 예수님입니다. 그 놋뱀이 바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심판받아야 되는 그 놋뱀이신 완전하신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죄의 짐을 다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을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년간 광야길에서 하나님을 10번씩이나 원망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달래기도 하셨고 또 어떨 때는 징계의 채찍질을 가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는 중에 에돔 땅에 이르렀을 때 그들이 길목을 가로막았습니다. 에돔 족속은 어떤 족속입니까? 이스라엘은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이긴 자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야곱의 형이었던 이스라엘의 형이었던 에돔 족속이 거했던 땅에 도착했습니다. 에돔 족속들이 이스라엘 가는 그 길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또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를 이렇게 광야에서 죽게 만드는가 하면서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원망이 바로 11번째 원망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원망했던 그때에 11번째 하나님 앞에 원망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들은요, 그 원망하는 그 하나님 앞에 불뱀으로 심판을 받게 하셨습니다. 불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했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른 때와 달리 이번에는 즉각적으로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에게 하나님의 징계를 걷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은요, 분명히 이제 출애굽의 여정에서 거의 40년이 넘은 어간에 거듭 이제 그 모든 광야 시절을 보내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바로 직전에 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 오경이 그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모세에 의해 기록되었습니다. 그때 창세기를 기록했던 그 말씀, 창세기 3장의 말씀을 이 백성들이 알았을 겁니다. 뱀에게 물리면서 아담과 하와를 누가 시험했습니까? 뱀이 시험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했을 겁니다. 지금까지 10번이나 하나님을 원망했는데도 한 번도 그들은 회개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불뱀 사건 때 백성들이 처음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를 했던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찾아가서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렇게 그 원망에서 다시금 회개로
불뱀에 물려 죽어가면서 회개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백성들이 잘못을 시인하고 회개했을 때 모세는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아 올리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 놋뱀을 보는 자에게 목숨을 건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놋뱀을 봐서 뭐 살아날 수 있겠냐 하면서 보지 않은 자들은 그 자리에서 불뱀에 물려 죽어갔고, 그래도 한 가닥 희망을 갖고 저 놋뱀을 한번 바라봐야지 하고 바라봤던 사람들은 불뱀에 물렸어도 다시 살아나는 역사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 놋뱀 사건의 역사적인 그 사실을 들려줬던 이유가 있습니다. 모세 때 높이 들렸던 이 놋뱀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 높이 들리셔야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죄는 내가 짓고 그 죄값을 예수님께서, 놋뱀이신 예수님, 여러분 놋뱀이라는 거, 원래 뱀을 달아야 되는데 왜 놋뱀을 다루냐? 놋뱀이라는 거, 놋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는, 뱀이 심판받아야 되고 죄 지은 사람이 심판받아야 되는데 죄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이셨던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셔야 했기 때문에, 심판받아야 했기에 놋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예표해 주셨던 겁니다. 장대 위에 높이 달린 그 놋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봐야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구약시대 때 놋뱀을 쳐다본 사람은요, 육체적인 치료만 일어났습니다. 육체적으로 이제 불뱀에서 물렸을 때 그 놋뱀을 바라보면 치유되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는요, 영적인 치유까지도 일어나게 됩니다. 구약의 모든 이야기가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모형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에는요, 공의와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을 충족할 수 있는 것은 희생의 제사에 있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희생의 제물이 되셔서 죄는 내가 짓고 그 죄값을 희생의 제물이신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대신 죽어주시는 희생의 제물을 통하여서 우리 죄가 용서함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생 제물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흠없는 어린 양을 선택한 겁니다. 며칠 동안 흠이 있나 없나 그렇게 살펴보면서 깨끗하고 죄 없는, 흠 없는 어린 양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모든 죄를 양에게 뒤집어 씌워서 우리는 살고 그 양은 죽게 되면서 그렇게 살아나는 것이 바로 구원의 역사라는 겁니다. 이렇게 죄 지은 사람을 위해 대신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구원받는 오직 한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죽여야 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굉장히 큰 고통이었고 아픔이었습니다. 아들을 죽일 만큼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한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한복음 이 3장 16절 말씀은요, 그 아들 예수님보다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랑 고백입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회개하고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진노를 피하고 구원받는 길,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 죽으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믿고 따르는 길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철저히 외면당하시고 버림받으셨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야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요, 여러분, 우리에겐 영원한 생명도 있게 되고요, 또 미래도 보장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죄에 대한 정죄와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셨는데 그것을 안 믿으니까 그 죄에 대한 심판과 저주를 당사자가, 죄 지은 당사자가 고스란히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아담과 하와가 곧바로 죽었나요? 안 죽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예수를 안 믿어도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생이 없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의 씨앗이 없고 영원한 생명의 공급자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말라 비틀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우리에게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본심은요, 심판에 있지 않습니다. 살리는 데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데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든지 바라보고 믿기만 하면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세상 사람들은요, 악을 더 사랑해요. 자기가 행한 그 죄악 때문에 비추신 그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부끄러운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외면하고 거절했다라고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말씀을 보면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빛 앞에 나가면요, 우리의 치부가 다 드러납니다. 우리의 행실이 다 드러나니까 우린 칭찬받는 거 더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가기만 하면 너 이런 죄 졌지 저런 죄 졌지 하면서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괴로워요. 벌거벗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 나가는 것을 사람들은 싫어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오면 아이고 잘했다 이렇게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나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 나가는 것이 고통스럽습니다. 칭찬받는 것이 좋지 그렇게 지적받는 것은 싫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십자가 앞에 나가는 것을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빛이 비춰지면, 복음의 빛이 비춰지면요, 도망가거나 아니면 그 빛 가운데 더 나아가서 십자가로 더 한 걸음 나가거나 아니면 도망치거나 두 길밖에 없다는 겁니다. 밭에 바퀴벌레가 빛을 비추면 막 어두운 데로 숨었고 도망가는 것처럼 똑같은 원리입니다. 예수님은요, 구원의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데도 어떻게 하냐면 우리 인간이, 죄인이요, 악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빛 가운데 나가지 않고 어둠 가운데 거하려고 꽁꽁 숨습니다. 이렇게 주일 예배를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려야 되는데, 빛 가운데 나가야 되는데, 빛 가운데 나가기보다는
어둠 가운데 숨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죄인들은요, 악을 더 사랑한다는 겁니다. 자신의 치부를 감추기 위해서 생명의 빛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그 빛을 피하고 순식간에 바퀴벌레처럼 도망쳐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 앞에 나가는 것은 십자가 앞에 나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십자가는요, 우리의 죄를 철저히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 나가면요, 우리의 모든 죄가 다 낱낱이 드러납니다. 이것도 잘못되고 저것도 잘못되고, 그래서 십자가 앞에 나가면 벌거벗은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그렇게 다 주님 앞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 나가면요, 우리 죄가 다 드러나기 때문에 자신의 죄가 드러날까봐 진리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것을 사람들이 꺼려한다는 겁니다. 밤에 왔던 니고데모와의 그 모든 대화를 주님께서 빛 가운데 나가기 싫어하는 그 이유를 바로 십자가 앞에 나가면 죄가 다 보여지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빛 앞으로, 내 앞으로 나오는 것이 어려운 거다. 너도 그래서 밤에 나를 찾지 않았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은요,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대로요, 공생의 그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나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그 말씀이 온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니고데모의 궁금증은요, 이만큼 내가 하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그래도 괜찮겠지, 구원받겠지, 그런 사고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달랐습니다. 니고데모와의 생각과 너무나 달랐습니다. 예수께서 물과 피를 쏟으신 그 십자가와 부활의 그 의를 믿어야, 내 의가 아닌, 내 노력이 아닌 오직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으신 예수를 믿어야 거듭난다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성령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려서 그 성령 안에서 순종하며 생명의 빛을 드러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보디가드라는 피구가 있습니다. 그 보디가드 피구라는 그 게임은요, 피구와 똑같은데 조금 다른 게 있다면, 두 사람이 짝을 이뤄가지고 이제 그 공을 던지는 사람이 있으면 그 안에서 두 사람이 짝을 지어서 허리를 붙잡고 앞에 사람은 딱 그 던지는 사람의 그 공을 막아주고 뒷사람이 맞아야 그 사람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건 그런 게임입니다. 그래서 공을 딱 던지면 앞에 사람들이 다 몸으로 막아줍니다. 그리고 뒤에 사람은 꽁꽁 숨어서 공을 피합니다. 이와 마찬가지인 겁니다. 사랑의 예수님은요,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을 우리 대신 맞아주신 겁니다. 내가 맞아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맞아주시고 대신 죽어주신 겁니다.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흘리신 물과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떠났던 그 성령도 다시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성령께서 떠났던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과 함께 더불어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주님 안에 거하며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행복하게 사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